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몇 가지로 이렇게 책들을 구분합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여호수아서부터 그 뒤로 나오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은 역사서다 그럽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들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역사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간의 그 역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사기를 21명의 사사에게 맞춥니다. 이런 사사도 있고 저런 사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쓰시니까 비전을 가지자. 아니, 그거 아니고요. 정말로 뜻있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준비된 사람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리더로 세워지지 않는 여사사 드보라도 민족의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거의 왼손잡이들은 부정하다 하는데 왼손잡이 사사도 세워봤습니다. 니네들이 원해? 누구를? 그래, 세워줄게. 봐. 답이 아니지? 답은 누구지? 하나님이잖아. 이걸 보여주는 게 역사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거를 봐야 되고, 특별히 삼손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 하시지?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인간 역사의 특징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인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역사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털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뭐 하시죠? 심판하시죠.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또 아이고 죽겠네 하고 하나님 우리 죽어요.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그 재앙,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세요. 그러면 또 평안이 옵니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럼 그렇게 살지.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또 죄 짓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사이클이에요. 죄 짓습니다. 심판받고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줍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럼 죄 짓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사사기가 그걸 지금 계속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이 사이클이. 이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그런 흐름을 깨는 조금
특이한 상황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합니다. 이 사이클에서 하나가 빠져요. 근데 그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그 흐름, 죄, 심판, 회개, 회복, 그리고 죄, 재앙, 이 흐름이 아니라 회개가 빠졌는데 심판받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자, 1절,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시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당합니다. 지독하게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회개했다 부르짖었다가 없어요. 앞만 봐도. 그런데 5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세요 혹은 잘못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뭘 하세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부르짖지도 않고 있는데 40년 후에 세우실 사사를 탄생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나서 움직이시고 준비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여 가신다. 그 회개는 뭐지요? 도구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왜 필요하죠? 뭐 때문에 회개해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죄를 지었고요. 그러면 너 그랬어? 다시는 그러지 마. 듣고 그 다음에 아이고 너 죄졌구나. 이런 나쁜 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 내가 지은 이것이 죄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지난번에 우리 말의 경계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런 실수하는 말을 해놓고도 잘못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회개는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죄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해결자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이 죄의 해결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지금 있지 않다 그래서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이 만든 세상의 법에 저촉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절대적인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다 죄인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주장할 의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죄인인데 모든 죄는 하나님만 씻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없이도 하나님은 알아서 구원과 회복의 준비를 하신다. 나에게 은혜 주실 준비를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의 태어남을 볼 때 40년 후에 세워질 거거든요. 지금 블레셋 손에 넘기시니라, 40년 동안 넘기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회개 안 했어요. 아직 부르짖지 않았어요. 아직 불편함이 없어요. 18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한 생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생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구별해서 길러라. 그게 나실이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 포도주 먹이지 말고 이런. 예. 자, 하나님은 로마서 5장을 보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그분은 동일한 이 삼손을 보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뭘 요구하고 아뢰고 달라고 하지 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아들 죽일 테니까 와,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셨거나 동의를 구하셨으면 우리가 예스 했을까요? 뭐 거기다 대고 잘난 척하고 별 거지 같은 말을 다 쏟아붓지 않았을까요? 기꺼이 동의했겠어요? 그것만이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잘난 척하고 토달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은 천상의 불문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대속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의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죄를 위해서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고생을 하시다가 죄 없는 채로 죽는 겁니다. 그래야 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교회 왜 오세요? 고상한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입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수도생활입니까? 도 닦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죠? 교회 왜 앉아있죠? 천국 가려고요. 지옥 안 가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려고 그렇게 죄인인 주제이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난 지옥 가기 싫거든요. 고통 지긋지긋하거든요. 육신을 벗는 날 나는 천국 가서 좀 날아봐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여는 데 있어서 내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동의했겠느냐, 기꺼이.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동의 얻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심판받고 있는데 길을 열기 위해서 사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삼손을. 우리의 구원의 길을, 그 길을 탄탄대로를 열고 그 길로만 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인 채로 있을 때에,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니까요.
그 길은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전에 그랬다며요. 대통령 그만두고 문제가 되니까 백담사에 올라갔는데 절에서 수도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해탈을 하고 극락 왕생하는 건 너무 어렵고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너무 쉽고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몰라. 쉬운 길로 걸어가면 되지. 진짜로 걸어가면 되지. 예. 우리의 동의, 구원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준비, 회복의 준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은, 회복은, 누림은 인간이 어떤 조건을 맞추면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조건이 있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 얼마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헌신 얼마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행하는 조건인 회개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원은, 회복은 은혜입니다. 더 어떻게 얘기할 뭐가 없어요. 그냥 은혜야. 더 설명할 방법도 단어도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역사의 사이클, 죄짓고 심판받고 재앙받고 부르짖으면 사사 보내서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얻다가 다시 죄짓고, 이것을 생각하면 부르짖음이 회개가 회복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회개는 회복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회복, 이것을 누리기 위한 결단이고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어진 것을 회개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고백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구원을 값어치 있게 누릴 수 있어요. 가치 있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해져요. 꼴 사납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욥을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욥기 좀 지금 잠시 볼 거니까 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하고 정직하다. 자,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틀에 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틀로 자신을 잘 훈련시켜가고 있는지 한번 5절도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2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7, 딸 3. 그런데 그들이요, 의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10명의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형제가 몇이든 간에 그 중에 하나는 꼭 또라이 같은 게 하나씩 있지 않아요? 그죠? 집집마다 다 그런 거 하나씩은 끼는 것 같아. 모지라는 게 하나 끼든지 또라이 같은 게 하나 끼든지 꼭 그런 게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개 때문에 싸우든지 아니면 개 때문에 계속 속상하는 일이 생기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욥의 10명의 자식들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자식이 자기 생일을 당하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생들 다 불러서 잔치 벌였어요. 근데 그게 뭐 누구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이 5절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10명이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 욥이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되,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랬던 게 아닌 것이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니들이 혹시 말하다가 실수를 한 건 없니? 혹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는 없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한두 번만 한 게 아니라 욥은 항상 그랬다. 항상 그랬다.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러던 욥이 사탄의 흉계로 지속되는 고난을 당하면서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자기의 부인이 너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더니 너 꼬라지를 봐라. 종들 다 날라갔지.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갔지. 10명의 자녀 다 죽었지. 네 몸에는 악창이 나서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벽돌로 벅벅 긁고 앉아있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지켰던 욥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친구들이 와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놀이 했지요. 그의 문제가 뭔지 분석하고 그의 문제가 너의 죄 때문일 것이라 심판해주고 회개하라 결정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 놀이에 시달리다 보니까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를 잊어버리고 나는 죄에 안 졌어 라고 하는 나는 의인이야만 남고 그것이 방어기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말로 싸워서 늘 이겨요. 사람 친구들은 욥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립합니다. 예. 우리 욥기 32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로 3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예. 욥기 32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욥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 안 졌거든. 이러고 버티고 하도 그러니까 세 친구가 말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랬더니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질문했는데 대답하지 못하니까 욥이 또 화내고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 39장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간간히. 그럼 네가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죄의 결과들을 몸에 안고 상황이 이런데 죄가 아니겠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아니, 죄 아니야. 나는 의로워.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데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결정보다는 자기 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장 4절 보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알았거든 말해봐라. 예. 자, 땅의 도량법을 누가 정했으며 이 땅에 이 대륙의 주춧돌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바다가 모태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걸 가둔 자가 누구냐? 희한하지 않냐? 이 지구는 동그란데 바닷물이 떨어지지도 않고 어디 흘러가지도 않고 모든 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진리를 너 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 네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16절.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별별 얘기 다 합니다.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에 길을 내어 주었느냐?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러고 이제 욥하고 하나님이 이제 대립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모든 걸 다 알아? 왜 떠들어?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 치는 걸 네가 알아? 그 원리를 알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38장부터 39장까지 끝없이 하십니다. 욥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40장 보십시오. 40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듣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대답해봐. 너 이거 알아? 대답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얘기해요.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전능자 나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너 대답해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욥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이제 내 손을 입으로 가리고 한 번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욥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욥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자리에서 나의 나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고난만 남는 겁니다. 고난만.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젠장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내 주머니에 돈 없는 것만 보면 그 고난만 남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거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뚱뚱해요. 그런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220kg, 175kg 이러니까 움직이려면 구르더라고요. 이렇게 굴러. 그리고 앉을 수가 없어서, 앉으면 되게 아프대요. 그리고 앉을 수가 없어서 다 엎드려서 먹고 대소변도 엎드려서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65kg를 뺐대요. 근데 제일 기쁜 거는 뭐냐면 내가 서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내가 서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다 모든 거를 할 때 다 엎드려서 바닥에서 누워서 했었는데 이제는 서서 설거지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멀쩡한 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우리 멀쩡한 게 더 많잖아요. 아까 음화정 집사님 기도했지만 비싼 거는 다 공짜야. 하나님 만드신 그 셋째 날 이 드러나게 하신 이 땅바닥, 이거 우리 땅 걸어 다닐 때 세금 안 내잖아요. 지금 정부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막 올려놨는지. 저 집, 저 개딱지 같은 저거, 제 집이 15평 16평밖에 안 되거든요. 저게요 1년에 10,000원씩 세금이 오릅니다. 제가 몇 년 된 그 영수증을 다 갖고 한번 며칠 전에 한번 쫙 봤어요. 맨 처음에는 1년에 6만 몇천 원, 7만 몇천 원 내던 것이요, 지금 배가 올랐어요. 배가 올랐어요. 제가 올해 12만 몇천 원을 냈습니다. 배예요, 배. 이 정부 들어서 저 같은 이런 빈대 같은 사람도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돼요. 얼마 전에 제자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세금을 많이 올려놨는지 그 시아버지로부터 남편이 200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금이 80억이 나온 거예요. 현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돈이 없어요. 현금 80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너무 많다, 그 현금으로 못 낸다 그랬더니, 그럼 1년에 10억씩 8년을 내되 8년 동안 2.5%에 대한 이자를 또 내라 이랬대요. 기야말 일이요, 기야말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절 매고 있는 거를 그 제자 아이는 저한테 그 얘기까지는 못하고, 어머니가 며칠 후에 전화를 해갖고 애가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세금에 이자까지 내라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배가 올랐으니요 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서 큰 것은 자꾸 잃어버리고 작은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이 생겨 감사를 잃어버려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져.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내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건강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조차도 감사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작은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고난만 남는다니까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악만 남는다니까요. 불평과 원망만 남는다니까요. 죽을 일만 남는다니까요. 오죽하면 욥도 못 견뎌. 욥도. 욥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욥도 못 견뎌. 그냥 누가 견디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여러분 바울 사도 알죠? 평생 복음으로 울고 웃는 인생을 살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나됨은 은혜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바탕으로 복음성가 가사를 누군가 이렇게 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가는 곳마다 신처럼 추앙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는 그것도 포함입니다. 전도길에 강도를 만난 것도 포함입니다. 돌로 죽을 만큼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내다 버린 것, 그 사건도 포함입니다. 모함을 받아서 재판받은 것도 포함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생기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는 사형당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잘 견디던 욥도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할 지옥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쁨이 올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시편 30편 1절로 5절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을 해서 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이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입니다. 저녁에는 울고 울다 잠들었는데 아침에는 변함없는 형편 때문에 한숨 지으면서 에이, 전쟁 안 나나? 이러면서 사는 삶을 언제까지 살려고 합니까? 하나하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새롭게 경험하는 생명의 삶이 이제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치 있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강하고 길어도 욥처럼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그 신실함이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